오늘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의 고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온통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장안의 화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데 알아요? 우리 신영이 기자님?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고 알긴 알고 사실은 일반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접근성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텐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드라마인데 어떻게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통했냐 보면 거기 다루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거든요. 아주 이기주의 그리고 그렇게 아주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친절, 배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꾸며낸 것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고발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재는 되게 배경이나 소재는 낯설잖아요. 한국이라는 문화를 잘 모를 테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드라마에 이렇게 빠져든 거죠.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깔아뭉개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 속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인간끼리 가까이 갈수록 또 인간관계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아픈 거예요. 서로가 칼을 들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하기 때문에 아프고 그 상처도 아프고 또 나도 상대를 찌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처받고 힘들다고 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른 채 하겠지만 아마 스스로도 알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거. 물론 피해자라는 게 더 커서 이 가해자라는 걸 놓칠 수 있겠죠. 또 요새 DP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유행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펼쳐진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군대 얘기들을, 남자들은 특히나 군대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저처럼 군대를 이렇게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얘기를 못하지만 제대로 병장 제대한 사람들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를 때린 사람은 있고 자기가 때린 사람은 없더라고요. 공통되는 얘기. 온통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다는 거. 그 드라마의 그 황장수인가요? 이름이? 그 가해자인 황장수는 없고 다 정해인이야. 자기는 다 정해인. 맨날 맞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자기가 병장 돼서 누군가에게 가혹행위하고 이런 것도 다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죠.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 아니겠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깔아뭉개는 것이 아닌 오히려 두려워하여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용기를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드보라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 랍비도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사망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루와 베레 사이 보라의 일어나는 아래에 묻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 나와 첩첩하더라. 먼저 이 드보라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등장하는 것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보로 드보라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내니까. 그죠? 여자죠. 그리고 뒤에 바로 여선지자라고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선지자,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으니까 재판관의 역할까지 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그 사사들 중에서 동시에 선지자라고 불린 유일한 인물이 이 드보라예요. 사사 겸 선지자가 드보라. 거기다가 재판까지. 물론 이 사사의 역할의 가장 큰 역할은 재판관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어떤 그 사사기라는 것이 이런 재판관의 뜻을 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빼도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당대의 여자라는 핸디캡을 갖고 보자면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굉장히 탁월한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사들보다도 뛰어난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녀가 한 업적들이 있을 텐데, 성경 본문에서는 드보라가 보인 탁월함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저앉아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서, 용기를 주어 일으켜 세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탁월함과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조금 달라요. 조금이라기보다는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드보라가 활약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이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들이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0년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철병거 900대라는 얘기는 최신의 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이요 반항 한번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죠?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과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히고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바락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렇게 그 바락을 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앞장서 치러야 될 바락의 상태예요. 이 바락이라는 남자인데요, 이 비교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개처럼 여기던 여인과 너네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죠?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남자라는 성별이 실체가 어떤지 봐라.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대비시켜주는 거죠. 대장부 드보라와 아주 찐따 같은 바락. 이 바락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어떤 상태예요? 두려움에 가득한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전쟁에 자신이 지휘관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항상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바로바로 어떤 이 시대의 인물들이 매치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참 이제 그런 매치업되는 인물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드보라 같은 인물보다는 바락 같은 인물이 참 많죠. 그죠? 우리 자신도 어떤 중요한 일이거나 책임져야 될 일 앞에서는 바락처럼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죠?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싫어하고,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고, 굳은 일 싫어하고, 그죠? 적당히 중간에서 열매도 먹고 책임도 피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각 가정마다 바락이 있고, 직장마다 바락이 있고, 뭐 여러분의 군대나 또 학교나 이런 바락들로 즐비하겠죠? 교회도 이런 바락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락은요, 여선지자이자 여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찐따 같은 장면이죠. 그죠? 세상에서 그 여인들을 향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있잖아요. 그죠? 개처럼 여겼던 그 여인을 의지해야만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수준의 바락. 여러분, 그게 바락만의 수준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수준이 아닐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어야만 겨우 한 발짝을 뛰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준이 바락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드보라는요,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한 바락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드보라는요, 주저앉아 있는 바락에게 용기를 주어 일어나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한 본문에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함께 해주는 것으로 바락을 세워준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함께 해줌으로. 자, 우리 9절과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은 두려움에 가득해 드보라가 함께 해주어야만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드보라는 그런 바락을 한심스럽게 여기거나 등 떠밀어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락 같은 인물들을 보면 한심스러워하죠. 아이고 저런 등신, 아이고 저런 찐따, 혼자서도 저 하나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주로 우리 아들내미한테 하는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아빠 무서워, 못 가겠어. 야, 가서 빨리 이빨 닦고 와. 그럼, 아빠 같이 가. 혼자서 못 가겠어. 얘라 이 등기식 같은 거 와. 그러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안 그러더라고요. 드보라는 이렇게 찐따 같은 바락을 한심스러워하지 않아요. 드보라는 그런 바락의 요구를 들어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보라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드보라는요, 상대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락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의 필요를 함께 해주는 것으로 채워준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사람이 드보라였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그게 제 일이죠. 그죠?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셔야 되고 암송도 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되고 저거 하셔야 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신앙 행위들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그 전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했는데 이번에도 지금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 중단될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의지 없는 그런 한심한 인간으로 볼까봐,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이 예배도 들으셔야 되고 저 예배도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거 암송하시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거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좀 신앙의 연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 나 예전에 새벽기도 하다가 중단됐는데 내가 이 성경 읽기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끝까지 완주한 적이 없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어떤 계기가 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도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 중단될까? 또다시 실패를 경험할까? 내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다시 경험하게 될까?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이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펴서 아니면 나와서 잘 준비되어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인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할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 사람은 그 전에 이런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함께 해주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쁨을,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에 시작할 때요, 종종 매번 그렇지 않지만요, 오늘 날짜에 맞는 장을 펼쳐서 잠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아침에 경건의 시간 본문을 펴서 같이 읽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의 성경을 함께 읽는 거예요. 또 어떨 때에는 성경 공부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날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하자. 함께 합니다. 왜요? 시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면 내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단되었던 신앙의 행위를 함께 다시 불을 지피면 다시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박을 주고 한심스러워하고 막 칼로 쿡쿡 찌르고, 물론 그런 방법도 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고민을 좀 해요. 새벽기도 시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집 앞에서 차를 대기하며 함께 하기를 한번 애써볼까? 왜냐면 요새 우리 감사님하고 저랑 일주일씩 번갈아 새벽기도를 인도하니까 뭐 그렇게 해볼까? 뭐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저앉아 있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은요, 절대 말로만 용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함께 출발하겠다는 거. 드보라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또 아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 바락과 함께 해줌으로 바락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 어떻게 바락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두 번째는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함으로 바락을, 상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워줬다고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함으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창에 파실 것이니라고. 너가 일어나 바람과 함께 에데스로 가지라. 사람들은요, 위로를 참 갈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위로받기를 원하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거나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이 갈망은 더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로가 중독된다는 거예요. 위로에 중독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저는 이 위로에 중독되는 것, 이것이 마약 중독이라던가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독의 가장 근저에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위로에 중독되면 사람들은 낙심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한 자이기에 위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로만으로는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위로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그 마음에 공감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의 눈높이를 맞춰 그와 함께 해주는 것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라기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엄중히 책망을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위로가 자기 상황에 대한 합리화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나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야 돼. 또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하고 이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싫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신에 대한 합리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위로만 갈구하고 정작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는 거는커녕 일어나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주장하며 일어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이런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얻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친합니까?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이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나한테 위로 잘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제가 보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주저앉아 위로만을 갈구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도 받죠. 하지만 위로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위로 얻으려 그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교회에 오신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요 사찰을 가세요.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스페인에 뭐지 순례길? 뭐 둘레길은 아니고 뭐죠? 그 순례자길 뭐 그런 길이 있어요. 거기 끝에 뭐 성당이 있대요. 거기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평안과 위로를 누린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목적을 이렇게 위로와 평안에서 찾아요. 물론 우리 주님 그거 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저 상처가 치유되고 아편수사처럼 그렇게 마음이 달달해지는 거, 그거는 사람이 만든 종교의 목적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상처를 치유받고 여전히 상처가 난무하는 곳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혹시 위로를 받고 그 전에 어떤 평안을 누리셨다면 그런 분들은 일어나 달려나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상처가 난무하는 저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만의 성도라고 하는데 다 교회 안에 주저앉아서 위로만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되면 세상이 변할까요?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5,200만 뭐 그러는데 한 반 정도 넘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No. 그런 사람 5천만 명이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온통 위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로 바뀌냐? 그런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런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잃을까봐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하지 못한 채 값싼 위로로 성도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제가 참 자유했습니다. 나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었거든. 근데 어느새 제가요, 이제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두렵거든. 진짜. 여러분, 제가 막 전도사 때, 이제 제자훈련 가 시작하고, 심지어 이 교회 젊은 담임 목사로 왔을 때조차도 돌이켜본다면 성도를 잃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내 성도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 주님의 성도지, 내 성도인가? 그런데 기성세대가 제가 됐나 봐요? 두려워요, 이런 것. 내 한마디에 성도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바른 말하면 저 성도가 마음 상할까봐. 심지어 내가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 어느새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모으는 목회는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중요하죠. 100명 모으고 200명 모으고 500명 모으고 1000명 모아서 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모으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사람을 바로 세우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위로에 중독되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음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 드보라처럼 여러분 주위의 바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로를 해야 되지만, 상대와 함께 해줘야 되지만, 정작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함으로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내 의도를 오해하고 심지어 나에게 등을 돌리면 그렇게 괴로워해요. 맞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교회 오실 때요,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이 얘기는 위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가세요. 위로하러 오세요. 위로하러.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위로받고 세워지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오늘 나는 위로하러 간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세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저를 만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위로 받고 와야지. 생각 못 치세요? 어떻게 오셔야 돼요? 위로 하러 가야지. 그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위로 받아야 되는 걸 아세요. 그래서 물론 먼저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를 위로하고 그 영혼을 세워줘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 눈높이를 맞춰주고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세울 수 없어요. 마땅히 들려줘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바락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드보라는 어떻게 절망에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바락을 일으켜 세웠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바락을 세워 주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자, 우리 두 구절을 읽을 거예요. 6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베레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과 명을 거느리고 답을 사도하라. 그 다음에 우리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훈계, 바른 소리는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드보라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락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바락을 향한 메시지를 주셨고 드보라는 그것을 바락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즉 드보라의 바락을 향한 메시지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보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의 바락을 향한 훈계, 바른 소리는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드보라는 바락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상대를 향한 자신의 평가나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나까지 얘기했지만 한심스럽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아유 상종할 가치조차 보이지 않게 그렇게 보이죠. 상대가. 우리는 그런 거에 휩싸여서 상대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드보라는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대로 상대에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바른 소리는 그날의 내 컨디션이나 상대를 향한 나의 감정이 주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말의 내용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요 대부분 옳은 내용입니다. 가연아 숙제해야지. 가연아 손발 씻어야지. 가연아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가연아 동생 때리면 안 되지.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말로 변화되던가요? 수많은 바른 소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거나 일으켜 세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의 내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걸 철저하게 느껴요. 이거 배워가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변화됐는데 이 사람 이렇게 내가 불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마디 해갖고 설득시켜가지고 이 사람 다시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이 사람 해갖고 이렇게 무너졌던 이런 사람 내가 해서 다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무용담처럼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변화되고 내가 어쩔 때는 좀 실수하고 내가 들어도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그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 어쩔 때는 내가 봐도 막 혼자 감격하고 막 야 진짜 대단한 난 능력의 사람이다 하는데 상대는 너 수렁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깨달아가는 재미가 목회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걸 누리고 싶다면 강추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세요. 다른 어려움들은 많은데 이 기쁨이 거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드보라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바락을 만나기 전 먼저 만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녀는 바락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 주변에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 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 새 힘을 얻는다. 여러 실패로 인해 낙심해 있던 사람이 나를 만나 다시 일어날 힘과 위로를 얻는다면, 신앙의 길에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나를 만나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가슴 뛰지 않냐고요.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에요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상처로 얼룩지는 것이 아닌 위로와 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세울 수 있고, 자녀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라고요? 위로하러 가는 곳이에요. 위로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위로하러 가는 곳.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영혼의 눈높이를 맞춰 함께 해주고, 그 영혼을 위로할 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진리를 전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의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바람들이 드보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맛보게 될 거라는 것. 제가 평생에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이에요.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제가 사역에 좀 어려움에 처한다던가, 아니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갈 길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이 이사야 58장 11절 12절 항상 주장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이 약속을 믿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요. 이번에 한 성도가 이제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이제 일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다시 일하러 가는 직장이 오래 황폐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여건도 좋지 않고, 또 본인이 이전에 한번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에 다시 일을 하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성도를 보면서 기대하게 됐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기대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구석구석 황폐해진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림을 기대해요.
그래서 요번처럼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는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줘요. 아마 저한테 이 말씀으로 격려받고 또 응원받고 또 기도받은 영혼들이 꽤 있죠. 대부분이죠. 물론 당장은요, 그 황폐함에 자신이 함몰되는 경우도 많죠. 아니,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황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해 황폐된 거 다시 세울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그 약속 믿고 가야지 갔다가 몇 달 지나면 그 황폐함에 자기도 함몰되어서 마치 그 오래 황폐된 곳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대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온통 바락들로 가득 차 있지만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스러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바락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드보라로 세워주셨어. 바락이었던 우리를 드보라로 세워주셨어. 그 수많은 바락들에게 함께 해주고 마땅히 전해줘야 될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세워주셨어. 그 수많은 바락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그림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만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 여러분 위로를 갈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충분히 위로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됐잖아요. 그러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위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죄에 물들어 그 죄와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위로를 얻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교회 가나 성당 가나 절에 가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건 똑같은 것이지요. 어떤 연예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요새 명상에 빠졌대. 명상 알죠? 단월든가 뭐 이런 거 명상.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들 뭐라고 그러냐, 결국엔 다 하나에서 만나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웃기고 있지요, 그죠? 우리는 그 정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게 목표라면 진짜 그 명상하는 데 가세요. 거기서 마음껏 마음의 위로를 얻으세요. 우리는 위로를 얻는 목적이 있어요. 위로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야 될 닉네임이에요. 노래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대 내게 불행을 주는 사람, 이게 아드만. 위로를 갈구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고요. 흔들리는 두 사람이 만나면 더 깊은 흔들림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대 내게 더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그대 내게. 예전에 좀 놀던 가락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은유를 좀 붙이네요, 그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교회 밖에 나가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